네, 쉴만한 물가 매주 월요일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 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지요.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상 속에서 영혼을 맛보는 다음 세대 사역자 이승현입니다. 네, 와, 시작이 너무 멋있네요. 일상 속에서 영혼을 보는.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일상에서 가르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요. 일상의 작은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교육을 우리가 따라잡아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말은 참 쉬운데요. 정작 해보려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시도하고 도전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두 번째 시간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인데요. 다른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부서 담당 목사님이 잠깐 일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고등부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겼어요. 네. 모교회 고등부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렇죠. 아, 나도 그 시절 거기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네.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 정말 좋은 걸 전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죠. 네. 그런데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뀌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대꾸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느냐. 이 나사렛, 갈릴리 이쪽이 사실은 변방이거든요. 네네. 예, 우리로 따지면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가난한 동네. 네.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다 그런 동네에 사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자기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 네. 그때 당시에 저희 모교에도 변두리였거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여기가 서울이 맞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변두리였어요. 그래서인지 그 말이 마치 우리 모교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반전이 등장을 한다. 네.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그런 신세한탄의 치념이 일상이 된 나다나엘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라고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네. 놀라서 되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널 봤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자신을 알아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네. 닫혀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자신을 알아보셨을 때 또 이전부터 쭉 지켜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 네.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파리가 크니까 네. 그 아래서 서늘한 그늘 아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아마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런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삶의 고민들 이런 걸 읽으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정말 주의 깊게 보시고 속마음까지 이해하셔서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부분,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신 거죠. 네. 정말 가장 적절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탁월한 교사이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설교를 들었던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서 한편으로 위로와 도전이 되었겠는데요? 네,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네네. 이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가르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에 앞서서 가르침의
대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하죠. 네.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서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대상을 품는 아주 관계적이고 전인격적인 이해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가르치는 내용보다 우리는 사실은 내용이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가르치는 대상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통과 관계 형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흔히 진정한 만남에 대해서 마틴 부버의 말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나와 그것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 나와 너의 만남. 네. 예, 다른 사람을 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런 말인데요.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는 관계가 정말 의미 있는 인간관계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나다나엘과 만나는 모습을 통해 너무나 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신 거죠. 네. 우리도 가르침의 현장에서 상대방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 겉모습, 껍데기라고 그러죠. 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 가능성 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말로는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자라고 하지만 이게 참 어렵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좀 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특히 한창 성장하는 자녀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은 볼 수 있는데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큼 그게 어렵죠. 참 어려운 게 없거든요. 네. 당장 답답한 마음만 들고 왜 저렇게 사나 이해가 안 되고 예.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네네. 막 힘들고 그렇죠. 예, 뭐가 그럴 되려고 때마다, 저러나 싶기도 네. 하고. 예. 그럴 때마다 좀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한번 자녀와 다음 세대를 옆에서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사실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네. 무한 경쟁, 약육 강식의 논리가 판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공부하고 애쓰는 모습? 네네.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같이 어울릴 친구도 없어가지고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거에 빠져있는 아이들도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해서 살아남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평화,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복음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다나엘처럼 말이죠.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정말 저도 늘 제 입장에서만 아이들을 본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 요구하고 지적하고 왜 이만큼 하지 못할까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목사님. 저도 참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두 아들의 엄마잖아요. 네.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거실에서 이렇게 빨래를 개놓으시고 그거를 저희 둘째 아들, 네. 저의 기독교 교육의 뮤즈인 우리 둘째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거 엄마 거지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갖다 주라는 얘기죠, 엄마한테. 네네네. 근데 저희 둘째가 그걸 받아와서는 저한테 주면서 하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 거지래요. 엄마 거지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왠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꺼지래요. 네, 엄마 얘기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네. 아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네네. 근데 말은 맞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이 이 머리가 커지면서 이 놀리는 것만 배워가지고 정말 화도 못 내고 주먹에서 땀이 막 나고 말았죠. 네네. 그러면서 나를 닮아서 그렇구나. 둘째 아이가 네. 지금 고등학생 1학년. 네. 언어적 감각이 엄마를 닮아서 예,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다음 세대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찰하고 마음으로 이해가 좀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정말 따뜻한 시선과 격려의 말과 몸짓을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학습자를 잘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일어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성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 한 사람이 한 명의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캠페인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구절 책갈피를 안 나눠주고 이제는 다음 세대 한 명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 책갈피를 나눠주고 있어요. 보통은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갈수록 좀 미신적인 요소들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말씀 카드를 뽑고 나면요.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바꿔달라고.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바꿔달라고. 예를 들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담이 되시겠네요. 너무 부담돼요. 만민을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말씀 카드가 살짝 조금 심하게 말하면 토종 비교 비슷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물론 좋은 말씀 항상 1년 동안 간직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기도 카드로 바꾼 거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성경책에 꽂아두고 1년 내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격려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자녀랑 비슷한 또래의 청년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있으니까 딸처럼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알아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도 받아오고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교회 안에 없지만 이 여집사님이 부모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좋아하고 이 집사님도 보람 있고 정말 행복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들을 관찰하고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따스한 말을 건네고 그리고 묵묵히 기도해주고 이런 게 진짜 다음 세대들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기도 카드. 당장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갈 때 이름을 불러주시는 어른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너 기도 짝꿍이야. 어떻게 이름을 아세요? 막 이런 대화. 깜짝깜짝 놀라는 대화들이 가끔 있습니다. 놀라면서도 애들이요. 그럼요. 낯선 어른이지만 자기 이름을 알아주고 기도해 준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요. 관심을 가지니까. 이처럼 온 교인이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이해하고 알아주는 이런 행복한 교육 과정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서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아이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오늘 주제처럼 관찰해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관찰하고 이해하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